첫째, 6월절 먹기를 준비하라. 1절에서 13절입니다. 최대 명절인 6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밤에는 어디를 가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언약하였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찾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진 추측들이 있으나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머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쉽게 들어가서 지배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 체포 살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6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은 아주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보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안내하는 큰 다락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라는 말씀이 매번 반복되어서 매우 강조됩니다. 자,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2절을 가보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예수님과 12사도니까 총 13명의 만찬은 이것은 작은 준비가 아닙니다. 우선 손님 초청을 위해서 청소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6월절 전통 식사에 맞는 야채류, 고기, 포도주 등 이것을 이제 구입하는 장보기도 해야 되고 또 요리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다가 알고 체포 작전이 실행되어서 이 특별한 식사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모임 준비,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적 모임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 가르칠 교? 모임입니다. 회.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모여서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초대교회는 철저히 준비된 모임을 가졌고 모임 시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가운데 식사교제, 성경교육, 기도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그 모임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감시와 박해를 받을 때 모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지하 무덤까지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지하 예배당 카타콤입니다. 예배 장소고요. 여긴 천정에 그린 성화들이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박해 시기인 AD 300년 이전까지 이처럼 지하에 숨어든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카타콤이 터키의 지하 도시 데린유쿠라고 깊은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지하 120m까지 파고 들어갔고 여기에 이어진 이 길이가 9km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 20층까지이고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하 도시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보다 땅 밑에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누가 침입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그 돌 입구고요. 이렇게 복잡한 미로 동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서 길을 잃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외부에서 침입할 때 이제 피하기 위해서. 누가 햇빛 한 점 없는 지하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은 시설이 굉장히 지하에 살아도 문제없이 시설이 좋아도 여러분 지하에 살기 싫잖아요. 삶의 편리보다 신앙의 자유와 영혼의 풍성함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임을 가진다고 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모임, 금요 심야, 화요 동역자 모임 자유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공동묘지 사이에 숨어서라도 생사를 걸고 가졌던 모임입니다. 준비된 모임을 이루고 이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피로 세우는 새 언약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을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6월절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중에 포도주와 빵으로 구약의 6월절 의미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할 때 구원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 심판과 재앙의 신이 패스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너물월, 그래서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데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재앙이 피하여 간 날, 심판을 받지 않은 날. 어린 양의 살은 먹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살을 딱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탈출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짐승의 피로 대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양 한 마리를 갖다 주고 살인을 용서하라.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살과 피는 불완전한 약속,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므로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년 한 가족당 한 마리 혹은 두 가족당 한 마리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6월절에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예루살렘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6월절 날 죽은 양을 계산해 보면 15만 명이 순례했을 때 37,500마리. 20만 명이 왔다 그러면 5만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피비린내가 완전히 진동하고 어린 양의 피로 강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만 마리, 5만 마리 죽이고 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런 헛된 짐승의 희생을 그치고 죄와 죽음과 질병 안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성취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치유와 영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도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린 피의 죽음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유월절 식사인데요. 구약의 유월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양고기도 있고 구운 계란, 쓴 나물이, 요거는 이제 향신료. 이제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접시 밖에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빵을 깨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살을 떼어 주신다. 이것을 나누라 할 때 이게 뗀다, 나누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 뭐가 없어졌죠?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제 양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보십시오. 옛 언약은 가계약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뭐 집 계약할 때, 가계약할 때 얼마 내죠? 요만큼 내죠. 몇 퍼센트? 요만큼 냅니다. 근데 그 가계약은 진짜 계약입니까? 진짜 계약은 아니에요. 가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본 계약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것은 내 것입니다. 천국행 프리패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즉 천국행 패스를 주시기 위해서 비밀리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후의 만찬 가시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진심으로 행하면 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먼저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교회 모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의 의미가 모든 성경 말씀에 녹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 누가 크냐?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유다가 참석했다.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제 새 언약이 진짜 새 언약이고, 나는 빵과 포도주 먹었어.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참석했다는 게 그걸 의미해주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왜 네 번째야? 나 쟤보다 더 높은 자리,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한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래, 메시아 왕국의 새 내각을 발표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고 그 공과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각을 발표하려나 보다. 누가 책임 총리가 되고 누가 요직에 앉고 누가 실세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앉는 자들을 크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사 준비, 빨래, 청소, 과거에 하인들이 하던 것처럼 하는 것, 이거 섬기는 자리입니다. 28절, 30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31절, 3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처럼 큰 소리만 치고 실제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을 받는다. 섬기는 삶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항상 요동치는 불안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식탁을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기로우신 예수님,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식사하자, 함께하자 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